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내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때로는 몸살로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또는 며칠 동안 고열로 힘들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일하다가 다치지는 않으셨는지, 아니면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한 오해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그래도 잘 이겨내셨지요. 한때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루면 충분합니다. 하루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하 6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도 6장 24절부터 이어지는데 7장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꽤 긴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두 절만 오늘 본문으로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주님 오시기 전, 즉 BC 845년 여호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근데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당시의 최강대국은 이집트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강대국은 아니지만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고 지금 쳐들어옵니다. 나보다 조금 못한 놈이 덤벼들 때는요, 요 녀석 봐라 하고 우리는 가볍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상대하기에는 벅찬 상대가 나를 치겠다고 달려들면 어떡하지요? 지금 아람은 이스라엘의 수도,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곳은 다 전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수도 사마리아 성 하나만 딸랑 남았습니다. 함락의 위기, 패망의 위기, 죽음의 위기, 절망의 위기입니다. 이 아람은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고대 전투를 보면 이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흔히 말하는 고사작전을 씁니다. 막 달려와가지고 성문을 부수겠다, 막 성벽을 타고 오른다. 이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일정 거리를 두고 주변을 뺑 둘러싸가지고 밖에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아무런 물자가 못 들어가도록, 병력 충원이 안 되도록, 안에서도 밖으로 못 나가요. 나가면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끕니다. 처음에는 좀 버티겠죠. 시간 지나면 먹을 것 다 떨어져. 그럼 사람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랜 포위 생활 속에서 보급로가 차단되니 그나마 있던 거 며칠 못 가서 동났어요. 그 장면이 열왕기하 6장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성 안에 사람이 지금 배골른다는 것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람에 포위된 사마리아의 실질적인 살인적인 물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랍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이 세겔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요, 한 세겔, 은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가 일할 때 4일치 일당이랍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데나리온이라는 말 가끔 썼죠. 그건 하루 일당이에요. 아주 계산이 쉬운데 세겔은 4일 정도 일했을 때 받는 구약식 화폐 단위예요. 그러면 우리 요즘 쉽게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계산이 됩니다. 은 80세겔이란 4 곱하기 80일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320일이네요. 거기에 10만 원을 더 더하면요, 3,200만 원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당시 낙이 몸통이 아니고요, 낙이 머리 하나의 값이 우리말로 3,200만 원 줘야 그라도 하나 사 먹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물가가 치솟았는지 폭등이 폭등이죠. 원래 나귀는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못 먹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이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레위기서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나귀는 먹는 음식으로 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낙이 몸통도 넓적다리도 아니고 갈비도 아니에요. 낙이 머리 하나가 세상에 당시 80세겔, 지금 우리로 치면 3,200만 원, 집 하나, 아니 전세금 빼야 겨우 낙이 머리 하나 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랜 포위로 인하여서 먹을 게 다 떨어졌다는 거죠. 물가가 폭등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을 줘야 된다. 여기서 갑이라는 말은 카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갑이라고 썼어요. 우리는 거꾸로 어릴 때 저는요, 컵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꽃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컵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입맛은 좀 거꾸로 됐어요. 우리는 지금 갑이라고 돼 있지만 원래는 이게 카브라는 말인데, 근데 우리는 아예 그냥 줄여서 갑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갑이라는 단위는 원래는 부피, 우리 대박을 말하는데요, 좀 알기 쉽게 무게로 좀 바꿔보자면요, 한 반근 정도 됩니다. 300g. 예전에 우리 한 근은 600g이었지 않습니까? 한 반근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똥 반근 300g에 은 5세겔, 세겔이 아까 4일치 1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를 곱하니까 이런 비둘기똥 반대가 200만 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물가 계산이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우리는 그냥 눈으로만 읽었지만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비둘기똥은 왜 먹습니까? 저는요, 제비집 요리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저는 아직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비집을 먹나?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제비 침으로 그걸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근데 성경에는 비둘기똥이 식재료로 이렇게 또 언급이 되네요. 비둘기똥? 이건 원래 비둘기똥 그 자체라기보다는요, 비둘기똥 모양이 꼭 설익은 콩 모양이랍니다. 설익은 콩 모양을 비둘기똥이라고 이렇게 비유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익은 콩은 그나마라도 먹을 수 있어요. 콩 좋아하시는 분은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덜 익은, 익지도 않은 콩은 비릿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 먹으면 또 탈나고요. 그런데 그 콩도 한 반근 정도에 200만 원을 거래될 정도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는 물가의 참담함이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 성, 하나님 믿노라 하는 백성들의 지금 현실이 영적으로 너무 참담하다는 것을 이런 물가적인 차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참담함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6장 28절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백성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소리가 들렸다는 큰 소리로 싸울 때 야야 한번 붙어볼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동네 사람 듣든지 말든지 꼬레꼬레 꽐 지르면서 그걸 싸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지나가다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린가 하고 귀담아 들어봤더니 세상에 이런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심지어는요,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참 여호람 왕이 기가 막히죠. 참담합니다. 어쩌다가 나라 꼴이 이렇게 됐나. 한때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여호람 왕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한 소리 합니다. 6장 33절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다 나라 망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외쳤거든요. 그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직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됐는데 왕으로서 화가 치미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 엘리사 너 이리 와.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의 목을 쳐버리겠다. 네가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의 저주 같은 말을 하더니 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아니 너를 보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선지자의 목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을 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요 망언이라고 합니다. 말은 내 입에서 나왔는데 말 같지 않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옆에 있는 일본에서 지도자들이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할 때 우리는 또 망언하네, 그죠? 노망 들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나라의 왕이 망언을 합니다. 영적 망언이죠. 엘리사의 목을 치겠답니다. 그럼 엘리사가 잘못한 게 뭐 있나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 가서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엘리사를 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 하나님 상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면 누구 탓이죠? 잘 된 건 내 탓이야. 잘 안 되면요 꼭 남 탓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꼭 안 되면 남 탓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탓합니다. 우리 아담 할아버지 보세요. 하나님께 혼나게 생겼으니까 너 누가 이거 따먹으라고 했어? 내가 너 먹지 말라고 했지.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누가 너 보고 이거 먹으라고 했어? 하나님 막 따지시니까 그때 아담 할아버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따주던데 하나님이 저 여자 안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저 여자 나한테 안 붙여주셨으면 나 안 그랬지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람 왕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 탓이랍니다. 이 참담함이 하나님 때문이라. 하나님 때문이라. 도대체 하나님이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가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여호람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딱지는 있지만 삶은 따라지지 않는, 말은 반지리하게 하는데 삶의 열매는 없는 참 악하고 더러운 나 같은 죄인,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덕분인데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면 꼭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게 여호람 시대에 그 여호람 왕의 망언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이 죄악의 병폐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 하나님께 뭘 더 기대하겠냐, 뭘 더 기다리겠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죠. 여호람 왕은 부끄럽게도 직분은 왕인데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자기는 기도해 본 적 없으면서 괜시리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 늘 안 된대. 늘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과거에 현대 고 정주영 회장님이 늘 하셨다는 말이 있죠.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건 이래서 안 되겠는데요. 그때마다 한마디로 딱 끝내지 않습니까? 그래, 당신은 이거 해봤어? 이 말 앞에 닭꼬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 기대도 안 된다 이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기다려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을 철저하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당시 물가가 어떻다고요? 낙이 머리, 짐승이니까 대가리라고 칩시다. 낙이 대가리 한 마리에 3,200만 원. 덜 익은 콩 반대가 300g 정도가 20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참담하지만 그 참담한 현실이 자기를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 배고픈 현실이 비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하는 이 불량한 태도가 처참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6장은 끝나고 이제 7장으로 이야기는 이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길이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엘리사 너 이리 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다려봐야 소용없어. 이런 요람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고약한 인간 요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세요. 말씀 좀 들으세요. 내일 이맘때, 요게 핵심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 시간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매매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여기 스아라고 하는 또 단어가 나오네요. 이 스아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주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넉 대를 한 스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박으로 4번 푸는 그 정도 되면 한 세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조금 전까지 상황은요, 낙이 대가리 하나가 3,2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제 대박을 4대박을 퍼도 한 세겔로 충분히 거래가 될 겁니다. 여러분, 고운 밀가루라고 했습니다. 빵을 만들어 이제 배고픈 가족들 입에 먹여줄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전해주라는 말을 요람 왕에게 전하며 외쳤습니다.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요람 왕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다들 아멘 하겠지요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져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져도요, 이 여호람은 외칩니다. 엘리사를 향해 너 미쳤구나. 엘리사를 미친놈 취급합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세상은 예수의 십자가를 미친 소리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미친 소리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을 미친 소리라고 합니다. 요람 왕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반응이 너 미쳤구나. 3가지 이유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지금 봐라.
지금 낙이 대가리 하나도 3,200만 원에 거래된다. 비둘기똥 닮은 덜 익은 콩도 반대 300g에 200만 원에 거래되는 이런 상황이다. 아니, 내가 밖에 나가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은 우리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런 판국이다. 그런데 너 지금 내일 이맘때 너 미친 거 아니야? 충분히 우리 엘람, 이 여호람 왕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이 시국에, 이런 판에, 이 말은 곧 뭡니까? 뭘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판국에 하나님, 참 너 미치지 않고선 그런 말 못할 거야 라는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얼마나 지금 단단히 포위돼, 지금 100만 대군이 몰려왔어. 개미 한 마리 지금 오고 가도 못해. 이런 상국인데 성문을 열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매매한다고? 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문 앞에서 문을 열고 나가서 거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여호람 왕은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문만, 하루 만에 성문이 풀리고 그 앞에서 먹거리, 밀가루를 쌓아놓고 매매한 상황, 이게 과연 하루 만에 될까요? 상식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여호람 왕은 여겼습니다. 어제까지 닫혀있던 그 성문, 여러분 내일 안 열릴까요? 우리 하나님, 어제까지 닫혀있는 문,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세요. 이 성문이 어제까지 굳게 닫혀있던 문입니다. 내일 열린다고요?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내일 이맘때라고? 과연 하루 만에 이 절망스러운 이 고통이 끝날 수 있다고 여호람 왕은 생각합니다. 내일 이맘때, 아마 그 표현이 내일이 아니라 왕이여 한 10년만 참고 견디시면 이제 괜찮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래 알았어 뭐 이 정도로 받았을 겁니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먼 훗날이니까. 그래요. 그래도 위로한답시고 그래도 한 10년 뒤에는 괜찮다고 말하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지금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죠? 10년 뒤가 아니고 매일 이맘때 하루만 딱 지나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안 됐는데, 어제까지 안 됐는데 내일까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나 세상은 어떤 사람도 하루 만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세상은 내일도 안 된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장 3절로 이어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이야기, 7장의 긴 이야기를 요약해서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일반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병 환자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나병 환자는 격리, 그들이 있던 곳에서 멀리 저 성, 저 귀퉁이 아니면 성 밖에, 그들은 아예 별도로 일반인들과 섞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 판국에, 이 와중에 나병 환자는 밥 안 먹습니까? 몸이 고달프지만 당장은 나병 환자도 꼬록꼬록해요. 꼬르륵 꼬르륵. 근데 지금 보니까 평소에는 그래도 집에서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 명치금 넣어주듯이 말입니다. 그래도 때 되면 와가지고 음식이라도 던져주고 갔는데 이것도 뚝 끊쳐버렸어. 그럼 이들도 얼마나 배가 줄이겠어요. 야,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나병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 이제 어쩔 수 없다. 우리 저 아람 군대에 우리 항복하고 가자. 항복한다는 것은 반역행위지만 그럼 어떡하냐?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항복하고 가는데 그래도 그들도 인간인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겠냐? 일단 살고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래 일단 살고 보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 진으로 찾아갑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맞아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대 진영에 갔더니 그 넓은 진영에 아람 군인 100만 대군 중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에? 다 어디 갔어? 더 놀라운 것은요, 깨끗이 없어진 빈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들이 먹던 군량미 창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입던 옷 버려두고 간 거예요. 아니 뭔 일이 났어? 일단 군량미 창고로 보니 먹을 것이 있으니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야말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금은 부치도 있고 옷도 있고 다 걸치고 아이고 이제 살았네. 이제 정신이 들면서 그중에 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야, 우리만 배부르면 되겠어? 이 많은 거 우리 다 먹지도 못해. 이거 지금 우리 가족들 배 곪고 있잖아. 빨리 가서 이 소식 전하자고. 그게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정신이 돌아온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넷이 가족들 동포가 생각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나만 배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만 배 터지게 먹고 우리만 해결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우리 모두 같이 살자. 그래서 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왕궁에도 전해졌겠죠. 왕의 귀에도 전해졌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요람 왕의 반응,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그 군인들이 우리 죽이겠다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없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충분히 요람 왕의 입장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옆에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보니까 그가요 입가에 지금 묻어있는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옷을 보세요. 아람 군대에 오십디다. 믿음이 얼마나 합니다. 왕이야. 딱 눈 한번 감고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그럼 한번 사람 한번 보내봐.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게. 그래서 정찰병을 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서 보니까 사람은 개미 한 마리 안 보이고 그들의 먹거리, 그들의 무기, 그들의 옷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7장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그들이 준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뇌대박이 한 세겔로 끝났답니다.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어떻게 됐다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색깔을 바꿔놨죠. 진한 것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 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가슴이 울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머릿속에는요 길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 나는 체념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길이 보입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아람 군대 그 진영에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그 군량미를 그대로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먹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왕이여, 내일 이맘때 성문이 열리고 백성들이 거기서 이 밀가루를 이렇게 매매할 겁니다. 말했잖아요. 내일 이맘때. 우리식으로 바꾸자면 하루 안에 이 참담한 이 고통,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하신다는 말씀이죠. 요람 왕과 그 옆에 있던 장관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했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요, 결국은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까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아주 수준 높은 말로 돌려까기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돌려까기가 뭔지 아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게 말하는 거 가만히 이게 이런 뜻이네. 오늘 요람 왕과 그 옆에 있던 신하가 엘리사를 지금 타박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돌려까기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하루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면 충분한 이유, 첫째 한번 살펴봅시다. 도대체 어떻다가 이런 일이, 영문이 뭐죠? 그 100만 대군 아람 군사 다 어디 갔죠? 왜 텅텅 비었죠? 7장 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잘 보세요. 병거 소리, 말 소리, 군대 소리를 아람 군대 그 군인들이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한밤중에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막 북치고 과음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만이 그 소리를 듣도록 하나님 특별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살 하나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왕의 금고를 열어가지고 비상금을 다 빼가지고 용병을 구해왔구나. 여기서 헷 족속이라는 것은 우리 예전에 세계사에 여러분 헷 족속은 히타이트족을 말합니다. 당시 그 시절은요, 히타이트족은요 철제 무기를 썼어요. 다른 지역은요 청동기 문화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 그리고 여러분 애국은요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왕이 비상금을 다 동원해가지고 용병을 사가지고 지금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그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냐? 겁을 덜컥 먹은 겁니다. 여러분 군대는 무기와 숫자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사기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아람 군대는 이게 모두가 다 사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 팩트 체크는요, 용병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요람 왕이 용병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용병처럼 느껴지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의 군대가 전차를 몰고 오는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판단차고 여기서 개죽음 당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급하게 도망간 거예요. 여유 있게 도망갔다면 군량미 다 챙겨서 갔겠죠. 옷 다 챙겨 입고 갔겠죠. 땅이 떨어지니까 하나도 없이 가져갔겠죠.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00만 대군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세요. 그 앞에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도 덜컥, 그리고 판단의 착오를 내리게 하시고, 사마리아 성에서는 돌멩이 하나 던진 적 없는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기쁜 날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이 날에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밟혀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7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때 이 장관이란 왕의 대변인이죠. 이 장관은 곧 왕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으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물을 쏟아 부으시잖아요. 땅이 갈라져 물이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물도 쏟아지지만 하늘에 양식 만나도 쏟아지고 메추라기도 쏟아지고, 오늘은요 하늘 문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쏟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뭔 일이 생기겠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멸시합니다. 안 믿는 거죠.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장관이에요.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아요. 요람 왕이나 이 장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결국은 왕이 그러하고 장관이 그러면 그때 백성들이 다 그런 거죠. 참 가벼운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가벼워요. 가볍다는 것은요, 믿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요. 믿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런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악한 사람은요 얼굴에 새겨진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믿음 없는 게 아니고 그건 악한 거예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 한번 불어보면, 큰 물이 한번 닥쳐보면 딱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루 만에 참담함을 끝내시는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 만에 나의 눈물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만에 나의 절망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너무나도 가벼운 믿음, 너무나 가볍게 던지는 말, 내가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정말 낙이 대가리 하나가 3,200만 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하루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나의 마음, 나의 눈 다시 하나님께로 모아 하나님께 엎드리는 은혜와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면 충분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